동일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뜻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 시간 그리고 둘째 시간 우리 나눴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주적인 말씀이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우주적인 말씀이다. 왜 우주적인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다른 공간복음서의 말씀은 역사적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영적인 부분에서, 우주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시간대로 봤을 때는 태초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저 하늘 위에서 내려다가 이 땅을 향해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상당히 영적이고 우주적인 부분이라서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의 이해를 전제로 해서 봐야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 시간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태초에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에 대한 개념 하나 때문에 아주 긴 시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간대는 무슨 시간대라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뭐라고요? 그냥 일직선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 그래서 그 가장 성경적으로 확실한 예를 보여드린 게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라보게 된 게 누가 만났다고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모세는 언제? 아주 오래전. 엘리야는 언제? 또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에.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 그죠? 가나안의 전 광야,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전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활동을 했던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한 자리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시간인데요, 요한복음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이유를 가지고,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2장 첫째 말씀 뭐라고요?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1절 말씀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배웠던 1장 1절 말씀이 몇 번 나왔습니까? 모르셨죠? 깜빡 놓치셨죠? 말씀이 3번 나왔어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3번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1절에는 말씀 그랬는데 2절에 들어오면서 곧바로 그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지칭할 때? 사람을 지칭할 때 그라고. 근데 지금은 여기 그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그라고 표현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1절에서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 2절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말씀에 무엇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쓸 수 있느냐면 인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2절이 되면서 그라고 바뀐 건 뭐냐면 곧 말씀이 뭐를 입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화되어져서 성육신 되어져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에 앞서서 그 말씀이 곧 뭐라고요? 인격을 가진 성육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라고 표현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성육화, 성육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말씀으로 계시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의 말씀 그리고 3절의 말씀, 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육화되어진 말씀, 그 말씀은 뭐라고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우리 3절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을 그라고 표현하였을 때 그는 곧 말씀으로는 뭐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었었어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예요? 태초. 근데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된 그 말씀은 태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 태초의 시간은 어디까지 지금 연결되고 있다고요? 지금 여기까지 연결되고 있어요. 그 태초에 그 말씀이 무슨 능력이 되었다고요? 창조의 능력이 되셨어요. 그 창조의 사건이 그러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다고요? 지금 여기까지.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는 그대로 언제까지? 여기까지, 오늘까지 연결이 되어져서 오늘도 계속적인 사건으로, 무슨 사건으로? 오늘도 일어나는 사건. 어떤 사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으로 오늘도 역시 창조는 재창조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라고 하는 말을 표현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요? 창조의 사역이 일어날 것인데, 그 창조를 말하기는 무슨 창조라면 재창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창조라고요? 재창조라는 거예요. 왜 재창조라는 말을 이야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창세 때에 이루었던 모든 일들을 오늘 다시 끊어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것을 재창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전부 타락되어졌어. 그래서 전부 타락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곧 무엇이 육신을 입어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은 무슨 능력이라고요? 창조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또다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이겠습니까? 무너지고 깨어지고 타락한 인간과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은 어느 때와 똑같이 창세에 일어났던, 태초에 일어났던 그때와 똑같이 오늘의 역시 일어나는 창조이므로, 그 창조를 말해서 무슨 창조라고 한다고요? 재창조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재창조의 대상입니다. 믿습니까? 재창조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육신을 입은 말씀, 다시 오늘 이 땅에서 다시금 재창조하시는 말씀의 그 창조는 곧 재창조인 동시에 무슨 창조냐면 회복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회복. 어디로의 회복? 하나님이 처음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와 같은 그런 회복으로 되어지는 창조를 재창조라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해를 했으면 왜 그라고 하는 말 한마디 갑자기 말씀이 갑자기 그로 바뀌어져서 표현되어진 그 깊은 뒷속에는 이것을 뭐라고요? 그라고 하는 단어 속에 전부 암시하고 있다. 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 그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감추고 암시되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암시적인 내용 전체가 뭐라고요? 요한복음 말씀 전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요, 얼마나 재미있고 또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권세 있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태초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의 태초라고 하는 시간은 뭐라고요?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시간, 미래의 것들도 함께 속하여 있는 그 시간대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의 시간, 태초라고 하는 시간은 뭐라고요? 세상적 시간을 초월하는 영혼에 속한 영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나중에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하신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태초는 뭐라고요? 태초는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현재의 시간, 또 미래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뭐 했다고요? 계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계셨습니다라고 하는 과거의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의 시간은 뭐라고요? 항상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셨습니다라고 하는 계셨고라고 하는 것은 시제를 미완료라고 하는 시제를 쓴다. 미완료의 시제는 뭐라고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도 계속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태초의 시간과 지금의 시간은 같은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동영상이냐면요, 어떤 사람의 피부를 낮잠을 자고 있는, 잔디밭에 낮잠을 자고 있는 사람의 피부를요,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서 또 확대하고 또 확대하고 또 확대하고 또 확대하고 또 확대해서 계속해서 들어가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이 계속 있는데요. 그 조직이나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보다도 더 넓은 태양계, 그리고 태양계보다도 더 넓은 우주, 그 세계라고 똑같다. 뭐가 똑같다? 그 원리가 똑같고 생명의 기원이 똑같다. 그래서 이 피부 속에 있는, 이 피부 속에도 세계가 있어요. 이 피부 속에도 어떤 세계가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세계가 있는데 그 생명의 세계의 구조는 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엄청난 우주 세계의 원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후 구조 속에서의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태초의 시간은 현재적 시간. 이걸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하면 아직도 계시고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계셔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계속해서 지금 계셔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그가. 그는 누구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계셔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계셔올 것이에요. 그래서 한글은 그냥 계셨고라고 하지만 계셔오고 있으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간이 지금도 계속해오고 있다고요? 태초라고 하는 시간이 지금도 계속, 그 말씀이 태초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계셨다라고 하는 과거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계셔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의 능력으로 뭐가요? 세상의 만물이 창조돼요.